저는 그 목회를 처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온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우리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 집안인데, 우리 집엔 절이 2개가 있어요. 그 스님 밑에서 자라고, 제가 울산 현대그룹에 세무 담당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코가 꺾여서 이제 목사가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못 해봤어요. 바로 신학을 해서 목사 돼가지고 저 시골 가서 그린벨트 지역에 개척을 한 지 한 36년 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목회하고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멘토, 나에게 좀 이런 그 목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개척해서 크게 이루신 목사님들이 한 분은 내게 멘토가 있었더라면 정말 제가 목회를 참 잘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나에게 멘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다 늦게 그냥 코가 꺾여서 바로 빗자마자 집어 던지고 신학을 바로 돌아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겨서 봉사한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기도할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열정만 가지고 죽으라고 시골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교회 상황도 참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척한 지 한 6개월쯤 됐는데, 6개월 됐는데 이제 교회들이 조금 부흥이 됐어요. 시골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창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시작했는데 한 60명 모였어요. 60명 모이다 보니 야, 교회가 쉽게 부흥되는 거구나. 이 참이 쉬운 거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 동네 시골에 30년 된 교회가 90명 모였으니까요. 3교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20명, 그 다음에 90명, 그런 3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한 6개월 만에 60명 모이니까, 교회가 이렇게 쉽게 부흥되는 거구나.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6개월 딱 60명 모여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셨어요. 나의 목회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주일날 대낮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탁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광고 시간에. 목사님, 이따위 식으로 목회하면 됩니까? 갑자기 하면 내가 얼마나 놀라게 황당한데. 그래서 내가 뭡니까? 원래가 이제 가운을 입고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창고니까 얼마 안 됩니다. 한 그 정도 창고 되는데, 빡 앉아가지고 이렇게 60년 있는데, 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한 때가 목사님 이따위 목회하면 가만히 있어 계십시오. 그랬더니 첫째, 둘째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때면 30대니까. 이게 잘못된 놈들이 교회 오는 거구나. 교회에 이런 인간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니다, 난 직장 가면 되니까 저놈을 다 내 삶이면 저런 인간들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삶이겠구나. 그래가 주일날에 가운 입은 채로 반 때려가지고 반이 코피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2명을 그냥 완전히 다운을 시켜버렸어. 이 얻어 터진 놈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가 폭행한, 요즘부터는요 신문 나고 TV 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당시 얻어맞아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붙어버려가지고 두 놈은 맞았죠. 가만히 있습니까? 목사가 폭행할 수 있습니까? 뭐로 말이 되냐고 그냥 나 그만두겠다고 가운 딱 벗어버리기 전에 지금 던져버리고는 목회를 그만하고, 저는 직장 가면 현대 가면 어쩌든지 갈 수 있거든요. 현대 가면 이제 본 것도 많이 받고, 이 시골에 와보니까 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센 사람들이 어떻게 너 같은 놈들 내가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니까 탁 틀리고는 목회 안 한다. 두대 패버렸어. 패버렸더니 마침 그 집을 무료로 창고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요. 화가 나니까 내가 막 그냥 그때 던져버리고 싸움 반복하니까 저들이 이제 내게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내 쪽에 있는 성도들이 네가 왜 목사를 따지냐고 저쪽에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2패가 나눠져 있어요. 목사편, 저주편. 저주편은 3가정, 이쪽에는 한 20명, 중도파 도망가버리고 교인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교회에서 싸우면서 머리 잡고 난리가 났어. 화가 나니까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가까운 평화기도원이 있는데 평화기도원을 택시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욕만 나오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막 씩씩거리고, 하나님, 저런 인간들을 교회에 집사로 세우고 교회에 다니면 저게 어떻게 교인들을, 나는 교인들이 순종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저런 놈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욕이 나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기도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짐 정리하러 내려오다 보니까 문을 그때 당시 나무 문이기 때문에 대못을 박아놓은 거 출입 금지, 집주인 출입 금지. 이제 교회 안 합니다. 출입 금지, 목사 출입 금지하라. 그러면 딱 옷을 박아버리고 창고에 못 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고. 그걸 이제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3일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다산 금식기도에 올라 3일간 금식을 하는데 마지막 날 내 마음에 엄청난 울림이 찾아왔습니다. 종아, 어떻게 네가 저 인간을 변화시키라고 내가 보였더니 네가 어떻게 두드리 차고 발길 차버리느냐. 아니 세상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박는 안 때리느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도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들 대항하지 않았겠느냐? 너는 어떻게 내가 양을 네게 맡겨서 변화시키러 보냈더니 어떻게 내 양을 그들에 패버리느냐? 네가 목사가 맞냐? 아 그러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오는데 너 죽을래? 그래 그러는 거야. 네 만약에 내 양에게 만약에 네가 손을 또 댄다면 네 생명을 거두었다는 거야. 와 그때 이제 내가 막 떨려서 하나님 다시 난 두드리 팰 테니까 한 번만 해주세달라고 3일 금식하면서 벌벌 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양을 두드리 팰 여기 있느냐? 네가 어떻게 목사냐? 그때 주님 앞에 서원하고 주님은 안 두드리 팰 테니까 한 번만 사줘달라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그들 가서 빌었어요. 빌 때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동네다 소문 다니는 거예요. 목사 와서 두 발이 닳도록 빌었는데 내가 용서 안 해줬다고. 그럼 더 머리 뚜껑이 또 화나게 만드는데 그때부터 내가 금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구나. 저런 영혼들에게 붙여줬을 때는 나를 통해서 사는 변화시키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주님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눈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목회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 이런 거구나. 정말로 나는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교인들이 무조건 순종 잘할 줄 알았어요. 목사 말에. 그런데 저는 딱 목사 되자마자 바로 10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내가 엄청난 실속들이 패는 바람에 많은 고통을 당했죠. 동네에서 이제 쫓겨나가 갈 곳이 없으면 비닐하우스에도 가니까 비닐하우스도 안 빌려주고 동네가 시골이니까 다 소문내가지고 조폭 목사 왔다. 두드리 패는 목사 왔다. 이래가지고 온 동네 소문나니까 전도도 안 되고 건물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그러면서 막 이지저지 돌아도 교인들 이제 반 이상은 시험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때 내 편에 사람 한 20명 남았어. 그 사람들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지하를 얻어서 지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내 개척할 당시는 목사들 만나면 절대로 죽어도 개척하지 마라. 나는 죽다 살았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요즘에 와서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이제 좀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개척만 해봐라. 왜? 이건 너무너무 어렸었다. 고생만 되고 힘들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좀 배워서 준비해서 한다면 개척할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수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때 나 받았지. 교회가 1000명이 2000명 되고 나니까 그거는 그냥 시스템이 돌아가지요. 저는 아무런 간절거리가 없어요. 전부 다 개척되고 간절거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죽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벽 하나님 앞에 이제 묶여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때 실천신앙에 약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목사 자격증을 땄지만 실천신앙,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요런 실제적인 것은 실천신앙이 우리가 약한 거예요. 인간관계하는 거. 이게 약하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개척을 딱 해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MBN이라는 TV 있지 않습니까? TV에 보면 실제 상황이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한번 그 프로를 봤더니 간호조무사가 있어요. 간호사 밑에 간호조무사입니다. 1년도 안 하면 간호조무사고 1년 이상 2년 하면 간호사 그러거든요. 그 간호조무사가 그 병원에서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원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원래 병원의 원장은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나왔는데 얼굴을 찢어가지고 이걸 꼬매고 하는 이 실천에 약했습니다. 두려운 거야. 여자들 얼굴 찢어가지고 또 꼬매고 막 이렇게 막 고쳐지니까 벌벌 떨고 이게 이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야.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이 간호조무사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에요. 워낙 그 성경까지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는 과감하게 확 찢고 짜가지고 톡톡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잘하니까 손님들이 원장님이 간호조무사인데 이분이 원장님대로 원장을 내도 원장님, 본 원장은 싫고 이분에게 성령을 받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장 노릇하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원장하고 이 간호조무사가 아니 원장님 이렇게 칼을 과감하게 찢으라니까요. 잘하시는 이렇게 찢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누가 하냐? 간호사가 들은 거예요. 어허, 저분은 간호조무사인데 저분은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보다 밑에 급이구나. 이걸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경찰에 딱 보니까 간호조무사가 그것에 수술을 훨씬 더 잘하고 원장은 의사 자격증을 가졌지만 수술을 조무사보다 못한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이 사람은 실기에 능한 사람의 간호조무사는. 오늘 우리 목회자가 개척을 딱 하면은 가장 문제점이 뭐냐니까 이 실천 신학에 대해 이게 약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 신학이 안 가르치거든요. 전도하는 거 신학도 가르칩니까? 이론은 배우죠.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지만 실제로 안 가르치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가 전도에 대한 자신만 있으면 개척은 쉬운 게요. 자신인데 전도를 안 해보고 하라고만 가르치고 중요하다는 가르치고 이거는 설교를 할 줄 알았지만 전도 현장에서 목사 벌벌 떨고 있어. 집사람 담대하게 하는데 이분은 실천신학이 약하다는 거죠. 제가 백석대학교 대학원에 그때 강의를 나갈 때 보니까 실천신학 대학원이 있어요. 정말 그 실천적인 목사들 나와서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요. 우리 실천신학이 약해요. 우리 중심 우리 쪽에는. 이게 없이 개척하니까 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만약에 여기 나오신 강사님들처럼 개척한 사람들에게 누가 내게 멘토가 됐으면 좀 가르쳐줬다면 정말 처음부터 목회를 대단히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열심만 가졌지 그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게 대한 여러분들이 실천신학이 약하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전도에 대한 훈련을 본인이 하고 본인이 경험해야만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멘토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감독자가 될 수 있고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 없다 보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맨날 이런 이론적이고 성경적이만 설교만 했지 실천을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고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런 프로그램 지금 우리 프로그램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목회 오래 했던 사람들이 실패한 것도 듣고 성공한 것도 듣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저는 거기 자충우돌하면서 거기 살아왔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 깨달아서 오늘 저는 이 전도에 대해서 핵심을 가르쳤는데 전도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런 써놨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다른 강사님 안 한 것만 여기 오신 강사님들은 하루 종일 써야 하루 종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국민일보 광고 내고 기부 내가지고 2번 했습니다. 2번이요. 오늘 목사들 다 사례비 주고 생활비 주고 가르쳐주면서 많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이틀씩 했거든요. 이틀까지 할 수 있는 강의 답이 있어요. 왜? 저도 36년 됐으니까 뭐는 못하겠습니까? 재정 문제 무슨 문제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신 강사님 전부 다 뭘 물어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한 것만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려고 하면 저 이론 공문에 다 써놨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열정 본인이 해보고 부딪혀온 것을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는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이름도 안 불러줘요. 우리 교회 가면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되지. 우리 코로나 바로 직전 전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은 1년에 500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530명.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12명이 100명 이상씩 전도한 사람이 1년에 12명이 됐어요. 2,500명을 전도했습니다. 한 해. 세례가 300명 세례 받고요. 1년에 보통은 100명 이상 세례 받거든요. 300명 세례 받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를 그렇게 열정하는 것은 내가 전도 현장에 내가 부딪혀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막 계속 전도에 열정을 하고 그 포커스를 맞추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훈련대에 가더라고요. 하도 전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현장에 전도를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 이 사람은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열정이 있는데 공부를 원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낙원 가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음부 가고 지옥 간다. 이 원리잖아요. 이분은 열심히 있어서 그냥 딱 외쳤는데 이분이 공부를 못한 낙원은 되게 보면 절간이도 낙원이라는 말 씁니다. 그 다음에 음부란 말은 또 우리 교회 선교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온 사는 말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음부 갑니다. 안 믿으면 낙원 갑니다. 불교인들 나온 거니까 이렇게 외치며 가니까 이분이 막 열정 가지고 예수 믿고 음부 갑시다. 안 믿으면 낙원 갑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험회사 제일생명보험회사 소장 아내가 옛날에 교회 한 5년 다니다가 쉬고 있던 한 10년 동안 쉬고 있던 사람이 어떤 아줌마가 한복을 입고 나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닐 때는 예수 믿으면 낙원 가고 안 믿으면 음부 간다는 들었는데 저 여자가 도대체 저 말을 너무 헷갈려가지고 내가 다음 주 칭찬 들어가요. 그 다음 주 똑같이 예수 믿고 음부 갑시다. 안 믿으면 나간다니까 미쳐버리겠네 본인이. 내가 옛날에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하나 딱 준비했다가 졸졸졸 따라 나온 거예요. 뒤에 딱 앉은 마침 그날따라 탕자에 대한 설교가 나오니까 본인이 이제 돌아온 탕자니까 은혜를 받고 뒤에 한참 신앙생활 했는데 하다가 오늘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낙원 가요 음부 가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천국 가고 낙원 가죠. 저 오집사가요. 오집사라는 사람이요. 그때 내가 헷갈려서 예수 믿 그래 헷갈리게 예수 믿게 한 분도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으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바울이 루디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충동케 하십니다. 주의 마음을 열어주는 분이 주님이셔요. 헷갈리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그 인간이 헷갈려야만 예수 믿을 인간이야. 그렇게 전도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자축우돌 하면서 하니까 이 전도하는 분위기가 교회가 확 되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 뭐 100명 이상 하면 제가 해외 선교지에다 같이 꼭 이전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건강시켜주고요. 해외 선교지 가서 기도하고. 그럼 더 뜨겁게 은혜를 받잖아요. 선교지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재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도에 대한 좀 선하성하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한 것이 사람 다스리는 인간관계 문제였습니다. 제가 첫 실수가 그거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느냐. 재직회를 하는데 그때 한 600명 정도 교회 모일 때입니다. 짧은 기간에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뒤에서 재직회를 한 사람이 딱 종이를 들더니 목사는 이따위 식으로 그 목회를 교회를 격려하면 우리 콩나물 팔아서 11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씁니까? 그러면서 하더니 무슨 소리 했더니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왜 전기세가 많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황당해가지고 버터 생각하기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그 집사님 보면 나오라서 집사님 나는 왜 전기세가 많이 나는 줄 모르는데 당신을 보니까 분명히 아니까 이렇게 문제 이야기했지 않냐. 좀 이야기 좀 해봐라. 그때 앞에 나오더니 내가 봤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이죠. 앞에 옛날에 강대상에다가 이 7개를 200W짜리 7개를 강대상을 비춥니다. 보통 여기는 100W로 쫙 비추는데 목사가 설교하고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강대상에 그 7개의 불을 200W짜리 끄고 내려오면 전기세가 적게 나갔던데 자기가 지금까지만 한 번도 안 끄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전기를 빵빵 쓰면 됩니까? 네 혼자 다 쓴 것처럼 뭐 나보고 막 그냥 공격을 하는 옛날 같은 또 이단 옆책에 날아가는데 내가 한 두세 평을 했잖아. 딱 머리 뚜껑이 딱 내리는데 이게 지금 두드리 펼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내가 서울하고 서울을 했기 때문에 못 배워. 그렇구나. 그럼 산을 말고 끙끙거리는데 내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라. 집사님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많이 오지 않느냐고. 목사가 축도하고 새신자 저 뒤에 앉았다가 목사가 내려오기 전에 빨리 도망을 간다.
내가 빨리 가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 끌 시간이 없어. 집사님, 그러니까 매주 제가 앞자리에 딱 앉아있다가 내가 오늘부로 전기 담당 부장을 임명할 테니까 당신이 앉아있다가 축도 딱 끝나면 제일 선수 풀 거라. 난 뒤에 가서 세신자를 잡겠다. 근데 예. 그리고 그날부로 전기 담당 부장을 집사를 임명하더라고. 땅땅 쳐서 부장을 임명시켜. 이번은 주일 예배 딱 되면 제가 앉아있습니다. 딱 기도하면 제일 세게 불을 보고요. 저녁마다 와가지고 애들 공부한다고 이제 교회 안에서 애들 공부를 하니까 많이 켜놓잖아요. 야, 불 하나만 켜. 집사님 못 오고 사는 하나만 켜. 올 때마다 호도 다 빨빨. 날 전기를 끄는데 얼마나 제작된지 모르지만 아주 정말 그분이 전기에 대해서 토사가 됐어. 그때 그 위기를 보면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뭘 느끼냐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불평자가 나오고 목사를 대적자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목사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전국에 집회를 다녀보면 장로와 목사 사이, 권사와 목사 사이에 안 좋은 관계로 다닌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문제가 있어요. 저 마지막 날에는 담임 목사를 부르거든요. 차를 사주면서 혹시 관계가 좀 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다 그러다가 쭉 물으면 우리 장로가요. 미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고 빨리 그만두려고 합니다. 저희다 보면 가면 장로와 목사, 권사는 목사 이 관계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한두 있더라고요. 거기에 목사가 스트레스 힘이 다 에너지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회해야 되냐 다른 데를 가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애들 가족들까지 전체 끙끙거리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집에 다니면 뭐 인간관계였거든.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을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것은 교회 가서 불평하는 사람, 교회에서 원망하고 담임 목사에 대적하는 사람, 교회 하면 있다 그냥 뭐 이런 소리 나온 사람은 여러분이 귀에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지방식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 분야에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을 시켜줘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그 일을 시켜주면 되는 거. 우리 교회 강대상이 높아가지고 조화를 큰 야자수를 큰 두 개를 양쪽에 씌워놨어. 한 달 집사 오던 목사님, 상담실 오던 목사님, 우리 교인들 눈이 몇 개인데도 갑자기 왜 눈을 따져? 한 사람 눈 두 개지요. 네. 근데 그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눈 두 개씩 그렇게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보면서 강대상에 그 잎사귀 위에 조화니까 먼지가 뽀얗게 묻습니다. 한 놈도 안 나는다는 거죠. 아, 집사님, 그 눈이 많아도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걸 불평한 사람은 집사님은 특별히 저기는 은사가 있는 모양인데 강대상 마저 담당을 당신이 해라. 부장을 임명해 줄 테니까. 예, 그래서 부장을 임명해 줬습니다. 이분이 그걸 들고 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물로 갖다 가요. 그리고 식용유를 발라가 반짝반짝반짝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이 바로 아, 그렇구나. 불평하는 사람들. 화장실 청소가 우리는 우리 이천에 문화센터인데 주중에 한 1,500명 왔어요. 주민들이 1,500명도 와서 문화센터에 배워오는데 목사님 화장실이 여기 국회의원도 오고 시장도 오고 우리 지방자치인데 자주 오거든요. 시장님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는데 이런 식으로 화장실 청소하면 됩니까? 집사님 봐봐. 매일매일 담당자가 정해졌어. 자기 땅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땅도 했는데도 깨끗하게 한다는데 이 정도인데 당신하고는 불평을 보니까 더 잘하는 은사가 있는 모양이야. 내가 화장실 총괄 부장을 임명할 테니까 한번 해라. 진짜요. 그분은요 장갑 끼고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닦아요. 그때 진짜 파리가 오면 내집 타면서 죽을 정도로 반짝반짝반짝.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뭔가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거가 있는 게 은사예요. 자기 은사 발견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목사님께 불평하지 마라. 부장직 준다. 우리 교회 부장이요 82명입니다. 82명. 국수 먹다가 김치가 씨앗 빠지다 소리 빨리 불러. 집사님 김치가 씨었다고 큰 소리 쳤다며 왜 그렇지? 오, 뭐 전기를 이렇게 아 그렇구나. 당신이 그게 전문가구나. 김치 담당 부장을 임명한다. 이 봉급도 안 나가는 빵빵 해줬더니 막 신바람 나가 죽을 듯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요? 그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요, 불편한 인간이 한 명도 없어. 목사에게 갖다가는 부장지 주니까. 아니, 본 것도 안 주는 거 부장지 왜 못 주느냐고. 그거 쉽잖아요. 그때부터 이 목회는 인간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굉장히 중요해요. 교인들이 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모아놔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그들을 다스리는 실력이 능력이 안 되면 와가지고 스트레스만 주고 여러분 고통 주다가 다 쫓아내버리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교회마다 갈등 없는 사이 있는 줄 압니까?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갈등, 교인들만 많이 우월하지 말고 그런 갈등에 대한 것을 어떻게 치유하든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만져주고 그 사람 그들이 열심을 하게 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하고 스트레스 받아 끙끙거려요. 사모가 병들기나 목사가 병들어버려요. 우리 마음 그릇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시므이가 욕하고 막 저주할 때 다윗이 한 말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니 내 또 버려라. 우리 그 정도를 툭 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때는 바르게 가르쳐주고 가면 되는데 왜 저 집사가 내게 공격하고 왜 그냥 그것부터 싸우려고 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우리끼리 아군끼리 전쟁하는 게 교회 안에 목사가 성도와 전쟁. 그게 내가 실패했던 거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저 금식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한참을 깨달아요. 그로부터 36년 동안 한 번 두드려 본 적이 없고요. 내 입에 맞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대단한 장로들이 막 희한한 소리 하잖아요. 막 소리 냈다 지르고 막 앞에서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우리 장로, 협동장로 13명, 시무장로 12명이에요. 25명이에요. 장로들 중에 성깔 개떡 같은 천입니다. 그 개떡 같은 성격을 또 막 목사님이 직접 대항을 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뭐 그럼 형이 왜 부장님, 당신 위원장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투닥거리면서, 이거, 장모님 하면 되겠지. 그냥 지원해줄게. 이래가지고 툭툭 치고 해야 되지. 그렇게 두드려버리면 막 쑥쑥 들어간다. 근데 왜 장모님이 그 배에서 공격합니까? 그럼 됩니까? 뭐 이렇게 됐다가는 이제 목사는 목회 끝난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장수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기자들 물어서 할아버지 어떻게 저렇게 장수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스트레스 주는 인간 없었습니까? 인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다. 내게 스트레스 주니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냅둬 했더니 다 대제 죽어버리고 나 혼자만 살았다고. 냅둬더니 다 죽었대거든. 스트레스 받는 것들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여러분이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아야 되죠? 목회를 앞에 우리 목사님 하듯이 좀 기쁘게 행복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목회는 천지인데 잘못된 우리의 그 감정이 개입되고 문제가 생겨 사탄이 역사해버립니다. 교회 가면 사탄이 엄청나게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이때가 생활하면서 이 인간관계 풀어가는 굉장히 정말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이거 참 진짜 그 속에서 많이 깨우쳤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미운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다 이쁘고 그 영혼 사랑하고 싶고요. 그래서 반드시 나갈 때 문제 이렇게 나갈 때일수록 더 축복기도 많이 해주세요. 성경적입니다. 왼수가 줄이든 먹여주고 축복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재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장로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요. 내가 와서 불렀어요. 떠나가서 기도받고 가. 믿지만 목사가 그러고 장로가 그러고 막 이러는데 공기 네들이 다 왔는데 이렇게 나가더라도 기도는 바빠야지. 큰 축복이 하나님 이제 복 많이 받은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해주시고 뭐 서울에 안 와도 좋겠지만 오게 해주시고 막 큰 축복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옆에 교회를 갔어. 옆에 가서 그곳에 재정을 맡았어요. 집사가. 재정 맡아서 담임 목사하고 시험이 돼서 교회를 3주째 빠졌어요. 안 왔어요. 그렇게 이분이 무슨 소문이 퍼지냐니까 전에 있는 목사님은 내가 안 오면 다른 교회 떠나도 축복이 되시네. 이놈의 담임 목사는 3주 안 나와도 콧방매도 안 내미고 코도 안 내미고 이런 못된 목사가 이제 그러면 막 나팔을. 근데 그 소리를 그 담임 목사가 들었어. 그 목사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축복기도까지 해줬다니까 본인이 이해가 되니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 인간 나갈 때 축복이 되셨으면 해줬다.
아니 그 인간을 진짜 했다고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왼수가 줄이 먹여주고 해주라는데 이제 그 축복을 했다니까. 목사님 그런 인간을 잘라버리 쳐버려야지 뭘 축복이 된 일. 그래서 봐라 그 사람 젊은 사람인데 당신 성경적으로 목회 안 하고 뭐 원수가 줄이기든 축복기도 해줘 제발 마음껏 해줘. 망하라고는 기도하지 말고 마음껏 해주라고. 관계상에서 좀 못된 집사 치면요 가까운 집사가 고발해가지고 또 사람 빼갑니다. 나가는 사람 잘 내보내면 그 사람 빼가지 않고 좋은 소문 붙들어줘요. 내가 그동안 좋은 목사가 됐습니다. 왜? 저 교회 목사님은 나갈 때 축복기도 해주는데 이놈의 교회 목사는 3주 안 나오는데도 신방 받는다고. 못된 목사고 나는 잘된 목사고 갑자기 못된 목사가 됐어.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사람들 축복해주고 나가면요 그 나가는 사람도 뒤에 기분 좋아가지고 뒤에 절대 해보질 않습니다. 그런데만 우리 노예도 보면 목사들이 목회 잘하다가 장로하면 잘못 건드려가지고 치고 그냥 법으로 따지고 징계하고 하다가 지가 먼저 죽다 살았어. 목사가 죽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그렇게 칠 수 있습니까? 가서 뭐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나가면 꼭 나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빼갑니다. 안 되면. 왜? 네가 감당 못하면 하나님 빼가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갈 때 축복기도를 해주면 더 이상 교회에다가 해를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그 나간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 잘못해가 징계했습니다. 앞으로 저런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강제해서 소비했다. 그럼 그 인간이 말 듣고 난 다음에 눈통에 듣거든요. 어떻든 이 목사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생명을 던져요. 옆에 가가지고. 그럼 교회 무너져요. 한 사람만 괴롭혀도 목사는 목회 못합니다. 100명이 나를 도와주고 한 명이 괴롭히면요. 그 괴롭힘 때문에 여러 스트레스가 목회 못한다고요. 왜 원수를 만들어야 되냐. 저는 그런 목회에 대한 경륜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열심히 가다 보니 그런 관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제 해피하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자꾸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모르니까.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목회 속에서 보는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배우시고 하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정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저는 재정 문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적게는 큰 게는 항상 빚지고 살잖아요. 빚 가운데 걸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헛들은 다 빚지고 사는데 큰 게는 큰 빚이 있고요. 작은 게 작은 빚지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우리 팔자가 그래 가야 돼요. 가는데 문제는 그 재정에 대한 걸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진짜 주님 필요하다면 다 필요한 걸 채워주셔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개척하면서 수많은 그런 간증이 엄청나게 많죠. 저도 책도 못 쓰고 그랬는데 엄청난 간증이 왜? 한 절대 우리 안 굶겨요. 우리가 욕심 부리다가 문제가 생기지 절대 굶기진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걸 재정을 주는데 문제는 목구멍에 포도청이란 말이 있듯이 사실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애들 학교 보낼 돈이 없고 이랬을 때 이제 목사가 사명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기독신문에 그 나온 보니까 주제가 월세가 소명보다 힘이 더 세더라. 코로나 때. 그 말에서도 동의를 하거든요. 월세 석 달 밀렸는데 주인이 와서 목사님 돈 내놔요. 왜 안 들어요? 한번 들어봐. 욕 한 예쁜 거 들으면요. 그 뜨거운 사명감을 팍 쏟아버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어떻게 돈을 해야 되지? 사명감이 다 떨어져요. 정말 개척 때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그거를 걱정해야, 기도는 해야지만 걱정해야 왜?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욕심만 안 부리고 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저도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뭐 돈을 한 필요할 때마다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32년 동안 교회를 몇 번 지었는데 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희한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 딱 필요한 만큼 해주셔요. 단지 입구까지 갈 때까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불안했지만 또 하나님 지나고 나면 해결해주고 해결하더라. 또 그런 문제가 있어야만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저도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애들 밥 줄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더만요. 왜? 애를 그 밥통에 밥 한 그릇도 안 남았는데 아침에 애 밥 주고 나는
낮에는 무조건 신방 오라에도 가면 이적 때문에 집사들이 점심 때 밥 주잖아요. 그래서 딱 한 그릇 남았습니다. 아침에. 근데 도둑님이 그날 밤에 와가지고 밥도 훔쳐놓는 거예요. 그 덜판에 애들이 집을놀이 하다가 배가 고프니 우리 집은 거실이 지하 조그마한 방 하나이기 때문에 거실이 문이 안 잡혀서 나무 문이니까 누가 뭐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밥통이 있으니까 밥통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직도 안 가지고 그냥 가서 먹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밥통 딱 밥을 그래 하나님께 분리시킨 거죠. 그때 하나님 나는 굶고 금식하지만 자식이 밥 달라는데 아침에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 밥을 달라는 오늘 무조건 아침 10시 되면 신방 가가지고 주사님 별일 없죠 하고 미적거리면 밥 나오잖아요. 그럼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애가 밥을 하는데 아빠 밥 안 주냐면 좀 기다려봐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더만 자식을 굶게 됩니까? 개치하면서. 근데 그때 우리 조정선 할머니가 지금 권사인데 햅쌀이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계십니까? 웬일입니까? 목사님 저 햅쌀 떡 좀 해먹으라고 햅쌀을 가져왔습니다. 쌀을 정확하게 가져와. 엘리야에게 그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뭘 주잖아요. 고기를 주잖아요. 하나님 제게 시커먼 까마귀 아니라 이쁜 권사님을 통하여 쌀을 입고 오더라고요. 하나님 하신 정확한 타이밍.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쌀 그거 뭐 돈 얼마 안 되지만 얼마나 감격적인 눈물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필요할 때 쌀을 갖다 줘 감사한다고 울면서 그 권사님 울고 그때 그 권사님이 뒤에 가서 목사님 쌀 없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는 돈이 많은 줄 알고 목사가. 그때부터 햅쌀 좋은 것만 그때는 삼등품 동일비 알죠? 벌레 나는 거 그것만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때부터 그 권사님이 내 모든 먹을 수 있는 거 반찬까지 갖다 대는 한 번 도둑받고 나서 엄청난 복 받아주잖아요. 한 번 국지를 넣기도 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현대판 엘리야 까마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람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그들도 목회를 담대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생명을 걸고 전도의 생명을 자. 그래서 우리 시골이 교회잖아요. 우리 시골이 그린벨트예요. 이제 풀렸어요. 바로 교회 앞에 100m 앞에 53,000세대를 들어요. 한 20만 명이 우리 여러분 말도 왕숙 신도시들 왕숙 신도시 지금 교회 앞 100m 앞에 우리 한 2,000평 되는데 바로 교회 앞에 100m 앞에 53,000세대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전도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앞에다가 5만 신도시를 첨단 신도시거든요. 자립형이라 해서 새로 생긴 올부터 공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년 4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단지가 들어오죠. 그럼 우리 가만히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냥 가만히 땅가면 뭐 몇십을 뛰어버린 거고 한 2,000평 되니까 뛰어버리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열어주시고 내가 뭐 어디 뭐 특별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도 열정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교인들 차고 넘치지. 그들만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몰리지 하나님이 더 많이 몰려오고 더 큰 교회를 지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목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때가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내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다. 절대로 함부로 내보내지 말자. 그 사람 반드시 축복이 되죠. 아무리 내가 속쓰기도 한지하게 정말 하나님 성경대로 축복이 되잖아. 우리가 되게 보면 목사에게 대적한 사람은 망하고 뭐 이런 소리 하지만 내 입이 두드리 맞은 사람이 더 잘 됩니다. 그거는 저주할 필요 없어요. 되게 더 잘 됐습니다. 시청에 그 당시 공무원이고요. 27살. 그가 뒤에 시청 비서실장 되고요. 국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 뭐 되고 높은 데 다 올라갔어요. 그때 두드리 팼는데 화해는 했지만 안 돌아오더만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자기 장인이가 돌아가실 때 내가 갔어요. 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국장이니까 자주 만나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장제 갔더니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집사님 우리 교회 와 그랬더니 또 펴려고요. 안 펴다니까 내가 지금 30년 안 두대 폈다니까. 봐라 내가 지금 두대 펼 힘이 있는가. 하루 두대 펼 것 같은 내 몸의 모든 건강을 다 빼앗아 갔을 때는 때릴 힘도 얻어맞을 사람밖에 빠르죠. 안 폈다. 에이 목사 또 두대 펼 거 아닙니까. 30몇 년 전 이야기인데도요. 그건 우리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를 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척을 하면서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열심히 그 전도하는 것 이런 걸 제가 그 전도 프로그램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춘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만 생명을 전도하는 목사 하도 전도도 그러니까 나도 현장 같이 나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100명 채워야 돼. 그래 목사님하고 해외 한번 가는 거야. 목사님 해외 한번 가는 100명 우리는 100명 채우려고요. 10명 20명 한 사람 명단도 안 올려줍니다. 딱 100명 찬 사람만 앞에 와서 메달 하나 주고 꽃다발 목에 걸어주고 해외 선교회 갈 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지고 가끔 더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하는 분위기를 만든 하나님이 그 시골 깡천도 보세요. 그게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번에 우리 강사님들 좀 잘 들으시고 좀 이제 강의가 빨리 끝내줘야 또 다음 강의 이전까지 되기 때문에 저도 뭐 하라고 총이라도 여러분 할 말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36년이지 다 30년씩 목회하신 분들인데 이상한 사람인데 10년 또 강사님 되는데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저는 간증하라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난 간증하라면 그 엄청납니다. 그런 기적이 없이 교회가 붕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다 목사님들마다 다 다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셔서 저는 참 여기도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참 이 일에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멘토가 없었고 이런 실천 신학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이 바로 캐치하다 보니까 엄청난 실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 잘 들으셔서 모두가 다 캐치에 성공하는 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